말했죠. 예, 내 죄가 다 회개하는 거. 예, 세례받기 전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는 그런 예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지어주로 내 속에 있다 죄의 그 DNA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단절돼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 받기 전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죠?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 예, 나 자신의 지은 죄, 예,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원죄의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한 자의 내 용서, 죄 사함 받음,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해야 한다. 예, 새로운 피조물 탄생하는 거죠. 죄에 대해 죽고, 맞죠? 그리고 뭐죠? 생명으로 한다는 것이죠. 좀 말씀 볼까요? 있고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12절에 예,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 예, 골로새서 2장 12절 325면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가 뭐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란 크리스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열식이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무엇을 볼까요?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가운데 계시도다. 예. 뭐죠?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예. 무슨 말이죠? 연합이라는 연합이죠.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세례 받으면서 뭐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한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가 주는 그런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여러분 날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내면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기념하시면 좀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예수와 사도들의 그런 세례입니다. 예. 기독교 세례의 직접적인 출발이며 기초가 된 예수님의 그런 세례와 그를 따르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세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를 보자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의 세례 봅니다. A.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세례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오셨나? 나도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왔다는 것이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세례를 받게 하신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의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세례 받는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분명 음성을 통하여 만민에게 예수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이다.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바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라고 했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주께서 이렇게 본을 우리에게 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주님이 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너는 떠나지 말라 그 뜻이죠. 나와 함께 하자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히 도와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임했던 성령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을 파송했고, 그죠? 성자 하나님은 세례 받았죠. 성령 하나님은 뭐죠? 확실한 그런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함께 세례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임을 확정하는, 말씀으로 확정하는 삼일째 함께 세례를 의사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속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세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 성령 강림하심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또 이렇게 또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이다. 성령 요소에서 또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세례는 바로 주님의 인간임을 또 우리 신을 두 동시에 그러니까 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는 그런 구속주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3페이지 봅니다. 세례 이전에 인성만을 보였던 예수님의 존재가 성령의 임재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한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예전으로서 세례를 인식하게 된다. 그렇죠. 확실한 메시아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 또 완벽한 하나님. 동시에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간 오신 인생의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인간의 모든 그런 삶의 그 모든 부분과 주님이 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뭐죠? 희비애락, 그죠? 언행심사,
예, 주님이 다 인간은 오실 그걸 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갔다가 오시는 거죠. 친근하게 가까이 갔다가 오는 것이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 주님 세례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또 하나의 그런 은혜의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가족이 나오시면 그죠?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살아갈 동안에 그 세례받음에 대한 그런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 선언이 주어지고 여러분 세례를 이제 내가 받게 되는. 여러분 그 세례 받은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도 저기 있습니까? 네. 어떤 세례에 대한 강력한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는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삶이 평안해도 삶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평안할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볼까요? 시편 잠언 다 뭐죠? 전도서죠. 구약의 전도서 봅니다. 7장을 볼게요. 시편 잠언 전도서 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참다운 삶의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전도서 우리 7장 14절 구약성경 954면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형통할 때 기뻐하죠. 곤고할 때는요, 자기를 돌아보아서 어떻습니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눈에 보이는 삶의 그런 그 현상 속에서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음에 드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가진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결코 세상 어떤 그런 정치나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규범이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늘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생각, 관점이 다르고요. 벌써 이 말투가 다르고 벌써 행함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확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세례는 뭐냐? 사도들의 계속된 세례의 사역은 어떤 의미를 부여했으며 또 무엇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다음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사도들의 그런 세례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정해 준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점이다.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는 뭐죠? 누구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의 응답의 키는 누가 가졌죠?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볼까요? 행위죠. 사도행전 8장 16절 봅니다. 16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6절 봅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6절
주님의 이름으로 8장 16절 봅니다. 199면이죠.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을 뿐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세례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 귀신은요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골리앗이 모독했던 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창을 믿었고 전술을 믿었지만 다윗은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긴 승리한 그런 비결이지 않습니까? 모든 매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시죠? 주님께 영 돌린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직장에서나 그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시골 같으면은 논이나 밭에나 항상 그 속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이름으로 연구하고 이름으로 근무, 이름으로 일하고 그때 주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 이름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이죠. 2B 봅시다. 사도들의 그런 세례는 수제자의 회개와 수세죠. 잘못됐습니다. 수세자입니다. 수세자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의 선언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회개가 뒷받침되는 거죠. 회개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수세자의 그런 먼저 그 마음속에죠. 신앙 고백의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가 뒷받침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사함에 선언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죠? 그 순서죠. 그러니까 회개가 따르고 그 뒤에 이제 회개함을 보고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세례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반드시 뭐가 됩니까? 회개.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 아담의 지은 내가 저도 태어나 난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한 후에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가 선포되고 선언되는 것이죠.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봅니다. 얘는 22장 16절. 사도행전 22장 16절 2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